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3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오늘 두 대지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 1절에서 15절까지 제목은 11 아들 모두 절하고 예물을 드리게 만드신 하나님. 알겠죠?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11 아들이 이제 예물을 드리게 했지요. 근데 이제 11 아들이 모두 가서 이제 요번에는 특이합니다. 먼저는 절만 했는데 요번에는 아주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을 가져갑니다. 자기 아버지도 예물을 주고 또 자기 형들도 각자가 예물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다시 절하게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셉에게 한 번도 아니고 먼저도 벌써 몇 번 절했는데 또 여기서 오늘 예물을 가져오고 또 11 아들이 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실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꿈대로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한 번만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저기 11 아들이 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11 아들이 또 다시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꿈에 두 번 했으니까 두 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지금 이제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면 영의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있다 하는 걸 가르쳐요. 영의 하나님이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이 현실로 되더라는 그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육을. 우리 사람들은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현실이 됩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분간을 하는데 같은 거예요. 좀 무딘 사람, 영적으로 무딘 사람에게는 꿈이 주는 거고, 좀 더 강한 사람은 환상을 주는 거고, 좀 더 예민한 사람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하나님의 영이 주는 거예요. 영이 주는 것이니까 그 영이 현실로 나타나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 현실로. 이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몇 번을 하는데 그것이 꿈이 두 번 꾸었으니까 두 번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냥 18만 절해가지고 막 그 다 절한 걸로 하자.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 11 아들이 다 절할 때까지 또 왕으로 섬길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영의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이 보통 이야기 보면 한 장 짧게 이렇게 하고 건너가는데 이렇게 3, 4장을 걸쳐서 길게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계속 꿈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그건 바로 영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 요셉 이야기 그냥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꿈을 주든지 환상을 주든지 예언을 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는데 먼저 가진 양식을 이제 먹어도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래도 기근이 이제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다시 이제 야곱이
양식 좀 가져오너라 그런 거죠. 2절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야곱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고 말입니다. 양식을 이제 구하러 가거라. 그런데 한편으로 뭐요? 베냐민은 안 보내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 아우가 함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제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야야, 너희들이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든지 말든지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열나들보다도 내 베냐민 내 아들이 중요하다.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건 내 아들. 이 야곱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아버지 환상 속에. 네? 자기가 낳은 아들만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못 보낸다. 너는 죽든지 말든지 너가 가서 가져오라.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제 전쟁칩니다. 아들이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이제 우리 아우를 하면 자기 아버지는 너희는 아들이 아니고 베냐민은 내 아들인데, 이 아들들은 뭐냐, 아들들은 우리 아우를 그런다. 우리 아우. 응? 그럼 자기 아버지한테 뭘 하냐면요, 아버지요, 11아들 다 아들로 인정하소 이 말이지. 응? 인정하소. 그러면 우리가 양식 사러 가고, 5절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면, 만일 11아들 다 11아들로 인정 안 하면, 여기 안에서는 지금 베냐민을 안 보내면 그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뭐냐, 11아들을 다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6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10아들이 말입니다. 우리 동생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요셉이 질문한 거예요. 요셉이 너희 아버지는 있느냐? 너희 동생은 있느냐? 질문한 거예요. 우회적으로. 요셉이 다 아니까 이것들은 형들은 모르고 요셉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회적으로 물어서 질문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앞에는 야곱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네 아우가 어떤 집에 아우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느냐 묻는 질문한 것은 무슨 뜻이냐? 영적이다 그러면 영적. 알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질문한 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지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이르되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적으로. 이 야곱은 말입니다. 왜 내 아들을 괜히 말을 해가지고 나를 골치 아프게 만들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영적으로 그 질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아우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느냐 물었다 그 말이에요. 네? 물었다.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주은 꿈을 이루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꿈을. 네? 베냐민이 안 오고 전락하고 만약에 열나들이 또 와가지고 이 야곱이 형들에게 아이고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그 야곱입니다, 참 요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베냐민은 평생 절 안 하는 거라. 알겠어요? 절 안 한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또 오분처럼 이렇게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게 보면요, 유향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락과 유황과 열매와 감복숭아, 이건 전부 다 왕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왕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야곱 이 요셉에게 절 안 한다니까. 안 굽힌다니까. 그 요셉이 그렇게 말한 베냐민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뭐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자 요셉에게 그렇게 질문하게 만들었다 그 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딴 데는 야곱이라 하다가 갑자기 6절에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야곱이 말입니다. 오히려 아들들에게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응? 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되느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냐고 말입니다. 자기의 자꾸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 한 아들만 자기 아들이다 이 말이야. 자기 한 아들만 이제 뭐 요셉은 죽고 없으니까 이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뭐 질문을 안 해보고 말입니다. 자기의 자존심만 욕심만 채워가지고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적인 이제 고집이 됩니다. 7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 여기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야곱의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닙니다. 그가 요셉이 말했다. 요셉이.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자기 야곱의 아들이 말했다고. 아들이. 이 아들 얘는 열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보면은. 8절에 미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났습니다. 유다가 어려울 때마다 유다가 났어요. 그러세요. 뒤에 보면 자기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가두고 암내에 보낼 때도 유다가 났어요. 나를 종으로 삼고 저 동생을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아이가 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지옥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대신 내를 가두고 종 삼고 아이를 보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의 족속으로 오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그 유다의 지파의 위에 뭐 시조가 누굽니까? 유다입니까? 유다. 하나님이 그 한 행동들을 시조한 행동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알겠죠? 이 시조가 영적 시조가 되는 사람들은 참 조심하고 잘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아.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야곱이 되면요 시조가 됩니다. 시조. 그 조상의 시조가 됩니다. 육적 가문은 시조가 아니지만 영적 가문은 뭐요? 그 가문의 시조가 된다. 시조. 그래서 가문의 대가 새로 일어난다. 지금까지는 다 끝이야. 그거는 인간 조상이야. 영적 조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 시작한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후대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8절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저 아이를, 이 명확한 말입니다. 이 아이를 강권으로 와가지고 나이가 지금 30살까지 됐을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아이라. 뒤에 보면 청년이라 하는데 여기는 아직 아이라. 왜? 저 아버지가 늘 곁에만 두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 말이다. 아이 노릇을 하는 거라. 그렇게 저 형들이 지금 하는 거라. 우리 경상도 말로 아이. 네? 바깥에 나와서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 바지가랑이 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안 내버리는 거예요. 네? 왜? 앞에서 말했듯이 베냐민만 지 자식이라고. 이 자식 죽으면 내 대권이 인다. 네? 그만큼 이 야곱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 큰 복을 받아나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안 사는 거라.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안 사는 거라.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 영원히 내가 죄를 지겠다. 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유다가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죄를 지는 거예요. 유다가 선언해가지고. 네? 그만큼 이 유다가 예전에는 자기 동생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여자 구해가지고 여자들은 다 자식들 다 죽이고 말이야. 그렇지. 가정이 그렇게 파탄나고 어렵게 되는데 이제 정신이 드는가 봐. 철들었는가 봐. 그리고 이제는 말입니다. 팔아먹는 게 아니고 저 자식을 대신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 책임지겠다. 그래. 아까 앞에 뒤에 가면 요셉이 그 베냐민을 가두고 너 길이 가라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저거 안 주면 서울로 내려갑니다. 나를 가두시고 우리 동생을 보내주세요. 그 이제 철든 거지. 요셉이 그걸 보고 이제 왜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그동안 동생을 다 팔아먹고 배달하는 자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형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동생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자기 목숨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한 거라. 그제서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풀게 만든 거예요. 응?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네. 10절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을 때는 벌써 2번이나 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이 양식이 없어서 고충이 심했다 하는 것을 우리 경상도말로 개가 골랐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자 보세요. 여기 또 나오지요. 이스라엘. 야곱이 안 나오고 이스라엘 또 나옵니다. 그래,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성경이 야곱이란 말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신기하죠? 지금 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생각이냐? 이렇게 이 야곱이 요셉의 꿈에 야곱도 절하는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야곱이 절을 하는 게 이게 야곱이 이렇게 그를 왕으로 예식을 갖추는 것이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영적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이다 그 말이요. 그래 영적으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감별이 없어도 성령님이 인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성령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야. 질문했어. 그때 이 야곱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했단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감동을 넣어준 거지.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돈을 팔았는데 그 돈이 다시 왔으니까 그 돈도 이제 갑절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다시 이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이제 뭡니까? 야곱의 마음이 이제 여기서 뭘 말하느냐? 야곱이 드디어 12아들이 다 내 아들이다. 그 말.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이 말은 12아들이 다 내 아들이다. 그 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신약성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땅에서 불어야 하나님 불이 되겠어. 그러니까 야곱의 말입니다. 12아들로 인정 안 하면 하나님도 12아들 인정 안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12아들을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야곱의 말입니다. 하나 두 아들만 아들로 인정하니까 하나 또 죽어보고 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이 고집이 황소 고집, 이 자존심이 황소 자존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야 되는 거라 이 고집을. 예? 이 고집 안 꺾으면 안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의 뜻대로 12지파가 안 생기는 기라. 야곱이 12아들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이 12지파가 되느냐고.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존심 꺾는 거예요. 응? 그 자기 이 아들 18아들과 이 지금 이게 아우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를 놓고 이제 야곱과 뭐요? 12아들 인정하세요. 12아들 인정하세요. 야곱은 안 된다. 이 둘만 아들이다. 요 12아들 아들이세요. 아이고 나 둘만 내 아들이다. 그 싸움을 좀 계속하고 있는 게 계속. 응?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 이제 야곱이 고집을 이제 포기하는 거지.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이게 뭐요?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손자 손녀까지 다 죽을 경계를 되니까 이제 내가 포기하겠다. 하나님 앞에 뺏기고 포기하겠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요셉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코 요셉의 이 야곱의 고집을 꺾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고집을 꺾는데 이렇게 힘이 됩니다. 알겠어요?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는데 고집 끊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신의 고집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질문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고집을 자꾸 세우다 이렇게 고생만 합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받을 복을 자기가 다 못 받게 만듭니다. 알겠어요? 16절부터 34절 말씀까지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요셉의 시험입니다. 요셉의 시험. 이제 그리고 44장 3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기.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요셉은 이들을 시험합니다.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 이제 쭉 오자 이제 정오에 점심을 같이 먹기로 준비하고 사람들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오라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되면 두려워 이르되 이게 형들은 말입니다. 아니 누가 이 외국 사람들 종들을 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다면요 자기 가정에 불러들이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어느 나라 다 똑같습니다. 네? 아주 귀한 손님만 가정에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아니 가정에 불러들이면 아주 귀한 대접인데 먼저도 겼듯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맹하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맹한 데가 있다니까. 맹한 데가. 예? 맹한 데가 있다. 상식이 안 되는 그런 맹한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19절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가 그 집 앞에서 이르되 내 주여 저리가 전번에 내게 양식을 사. 그러니까 여차 이게 옛날에 양식사 같을 때 있던 그 포대자 위에 있던 돈자루까지 이제 다 다시 가져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야기해서 알 수 있고, 이 집안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은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형들은 아주 걱정이 너무 태산 같은 거예요.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으면 될 텐데, 자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삶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 질문 안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다. 예? 좋은 일도 두렵고 나쁜 일도 두렵고. 예?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다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겨 그들이 나귀에게 물, 그러니까 나귀에게까지도 다 그 종들이 물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줘라 이것도 아니고, 응? 얼마나 존귀한 손님에게 나귀에게요 물을 안 줍니다. 예?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에 밥도 주고 나귀 같은 데도 다 이렇게, 예? 물을 주고 곡식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또 발도 씻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 또 이거 자기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 요셉이 이제 다 처리를 하고 바깥에 가가 이제 점심 먹기를 이제 했는가 봐.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그냥 요셉이 들어오니까 또 말입니다. 다 봐서 26절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에? 이제 아까 그랬잖아. 11아들이 전체 11아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또 뭐요?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이제 완전 왕대짐이지. 응? 그럼 자기 아버지가 꿈에서 갈 때에 나도 섬기고 다 형들이 늘 섬기겠느냐 그랬거든. 응? 27 요셉이 그의 안부를 물으며 그 일대에 너희 아버지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응?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니까 28절에 또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그러니까 또 머리 숙여 절하더라. 네? 하나님이요 계속 절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꿈을 이루신다. 계속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어? 반복 교육시키는 거야. 반복 교육. 꿈을 주는 것은, 말씀을 주는 것은, 환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 영이 이 꿈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야. 이루어간다. 예? 그걸 명심하라 그래. 명심하라. 예? 그걸 계속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동생이 베냐민을 보고, 그러니까 이 동생을 보고도 그냥 확 껴안고 일 안 합니다. 예? 요셉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절해야 될 일이 있는 거.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서 그 정을 납치하고, 32절 그들이 요셉에 따라 차리고 그 형들을 차리고 그와 함께 애굽 사람과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따로 먹고 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는 같이 밥을 먹는데, 응? 부정탄다 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자기 아버지하고 형들을 데려와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그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때도 벌써 뭐 같이 밥 먹으면 부영 탄다고 요셉이 살아있는데도 한 군데 같이 밥을 안 먹었으니, 예?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예? 얼마나.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겠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0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며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5배나 주며. 그리고 요셉의 상은 왕이 먹는 상이니까
아주 음식이 고급진 음식이지. 응? 그러니까 그 형들을 이래 앉혀왔으니까 보면 이 나이가 지났는데도 요셉이 다 형들을 순수를 다 하는 거야. 응? 요셉이 참 머리는 좋은 사람, 육신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러면 눈치챌 만한데 그래서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그 정말 맹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다 또 자기 모든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다 형들에게 자.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은 상종을 안 하니까 음식이 못하게 만들었겠지. 자기들은 더 좋은 음식, 응? 비행탄다 하는데 뭐 음식 잘 줄 리가 있나? 응? 그러니까 요셉이 다 가지 형들에게 주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다. 응? 그러면 그래도 또 알 수 있잖아. 응? 그래도 모르는 거야. 요셉이 속으로 이 인간들 이렇게 맹한 인간들이고, 응? 어찌 이렇게 맹한 인간들이고, 응?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요셉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44장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응? 깨달을 때까지. 응? 계속 전하게 만들고, 응? 깨달을 때까지 계속 시험하는 거야. 요셉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맹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편안히 살고 지혜롭게 살지, 그걸 가르치는 거야, 이 말씀에서. 예?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살면 맹하게 사는 거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맹하단 말이야. 맹하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또 힌트를 주고 힌트를 줘도 모른다 그 말이야. 모른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맹하다 그 말이야. 예? 맹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려고, 영생의 복을 주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힌트를 줘도 그렇게 맹하다고 말이야. 맹하다. 예? 맹하다. 이게 남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눈이 돼야 돼. 나를. 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맹하구나.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맹하구나. 어리석다. 그걸 봐야 돼. 예? 성경이 나를 보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 지나가 버린 이야기 보라고 우리가 보라고 너무 기록이 나왔겠어요. 예? 죽으면 그만입니다. 우리 보라고 기록이 나고 우리 보라고. 예? 우리가 이렇게 맹하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리석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요셉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